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착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도 경험했습니다. 보호하심도 맛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의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맛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시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블레셋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삶의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제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라도 섬겼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농사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농사를 잘 짓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알을 섬겨야 되고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농사는 모르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농사 짓는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바알을 섬겨야 되고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하나님께 나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자, 이런 삶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왜냐하면 율법이 명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도 드리고 있지요. 절기 때마다 절기도 지키고 있지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블레셋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이방 신들을 버리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 숭배를 거부하는 거고, 아세라 숭배를 거절하는 거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거하는 거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때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면 다른 신을 섬김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의 운세가 어떤지 그거 살펴보고, 또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날도 잡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점도 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동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섬기는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했다면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재물을 의지했다면 재물을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했다면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했던 마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문제는 세상 사람, 어떤 문제는 물질, 어떤 문제는 경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농사 짓는 것만큼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할 재물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 있다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경험과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풍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집사님, 마스크 좀 껴주세요. 그러셨어요? 네, 우리 교육자 마스크 하나 챙겨 드리세요. 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이유는 7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스바에 모이게 한 진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가나안 땅은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물만 있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따라서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물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물을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요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농사를 잘 짓는 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래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부음으로 고백합니다. 풍요로움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동은 여호와 앞에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회개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던 겁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일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마땅할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먹는 것은요, 생명을 보존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먹는 것을 박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벌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금식을 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이런 회개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이런 회개가 있었기에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블레셋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 상태라고 말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피한 이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피한 사실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쟁의 현장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회개함 없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피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제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맡기며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깨달아진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부르짖었듯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알지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진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가 깨달아지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들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일로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미스바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 대신 사무엘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려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생겨도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 고백처럼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유지함으로 문제가 생겨도 주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블레셋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응답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로 드린 젖 먹는 어린 양은요, 난지 한 8일 정도 되는 양을 가리키는데, 이 양은 어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에요. 어미의 돌봄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 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젖 먹는 어린 양과 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소망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아니고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셨고 두려워 떨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기도는 전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사무엘의 이런 기도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강구하지 않았던 더 큰 은혜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강한 민족이었던 아모리 사람들과 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문제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비록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문제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문제를 만나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키도록 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르짖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 것이 바로 이 믿음을 갖추었다는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다. 부족한 존재인 내가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른 무엇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문제는 사람 혹은 내가 가진 경험과 재물과 세상 가치관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 하나님께 회개할 죄가 없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죄가 깨달아진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보호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아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은 없는지 살펴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서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맛보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을 다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에 앞서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
내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